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선택한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그 삶이 오늘 지금 내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요,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온 세상을 덮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유럽으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중국에서 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지금 엄청난 재난이 돼버렸죠. 근데 미국에 이런데 유럽이나 이런데 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생존의 본능에 의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필품 사재기를 그렇게 해대는 걸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루머가 퍼졌는지 모르지만 휴지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마트에 가면 매대의 진열장에 생필품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생산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생산은 정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위기 앞에 생존 모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능에 이렇게 선택하면 어떤 모드를 누르라고 그러잖아요. 위기 앞에서 이들은 생존 모드라는 자신의 삶의 키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반면에 그 와중에서도요, 다른 모드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 모드요. 생존 모드가 아니라 생명 모드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재기가 그렇게 한참 막 이렇게 할 때 사실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있죠.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인분들은 어떻게 생필품을 구입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대학생들 자원봉사단이 생겨서 시장을 대신 봐주고 또 이렇게 집에까지 배달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봉사팀도 보았습니다. 뭐 이들이라고 불안감이 없었겠습니까? 이들도 분명히 불안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존 모드가 아닌 생명 모드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모드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나는 어떤 모드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모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때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삶이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주일 아침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도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한 소문이 퍼졌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무리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구호,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열광을 들어보면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장면을 그 속이 아니라 그 밖에서요. 그 밖에서, 지금 우리는 밖으로 떨어져 있죠. 밖에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들의 외침 열광을 들으면 아마 어마어마하신 분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장면이 연출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의 열광과 외침과 정작 그 대상이 되시는 그분의 행색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보실래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르고 보면 이건 한마디에 무슨 코미디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코미디나 마당극 같은 이 모습 그렇게 오해하기 딱 십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리들의 열광에 어울릴 만한 예수님의 행색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왕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고 외치는데 예수님의 행색은요 왕 같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열광을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예수님은 어떤 스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열광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17절로 가보십시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맞이했다고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 죽은 자도 살리셨대.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셨대. 바다 위를 걸어오셨대. 그분이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들이 들었거든요. 그 까닭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들은요,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린 구원의 그림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거야. 즉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철저히 거기에 기반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그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놓친 게 뭔가요? 이들이 놓쳐버린 게 뭐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다음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그분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에도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자, 명확하게 주님은 이 목적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자
지금 예루살렘의 그 입성의 발걸음은 그 목적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자 하는 그 발걸음이었죠. 그러면 이 무리가 열광해야 되는 것은 사실 그것 때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무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욕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봤고 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열매. 불과 이제 닷새만 지나면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광하나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저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소서. 이런 열광으로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맞으면요,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인생을 그렇게도 비교하고 살아요. 그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긴 그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아시죠? 엄친아. 엄친아는 없는 존재라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욕망 때문에. 야, 엄마 친구 아들은 그죠? 이렇게 공부도 잘한대더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엄마한테 효도했대. 걔는 이런 일을 한대. 엄친하는 거는 없는 존재인데 우리 욕망이 만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뿐인가요? 이런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이제는 그걸 믿죠, 사실은. 금수저 태어난 사람들과 흙수저 태어난 사람들은 인생 역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통계도 내놓더라고요. 금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유수한 대학에 갈 확률, 그다음에 뭐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과 흙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이것까지 다 이제 좀 분석까지 해놨더라고. 그거 보면 우리는 확신하죠. 나는 흙수저구나. 우리 집안에는 인물 안 나오겠네. 뭐 다 이런 좌절 모드에 이제 들어갑니다. 금수저, 흙수저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인생을 결정할까요? 성경도 금수저, 흙수저가 있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아세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잘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다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거는 금그릇이어서 쓰임받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수저였기 때문에 쓰임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수저, 그죠? 깨끗한 수저,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원래부터 금그릇이 아니야. 난 원래부터 금수저가 아니야.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욕망에 나를 꽁꽁 묶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흙수저밖에 안 돼. 나는 흙그릇이야. 사실은 비교하면서 남 탓하지만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에 내 자신을 꼴꼭 얽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서인 전도서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결국 욕망을 추구하면 뭐만 남는다고요? 헛된 허무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가요? 왜요? 아니,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세요. 옷을 공급하시고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그런데 이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기회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기력이 다하여서 만나 외에, 만나가 하찮은 거라고 지금 취급해 버리는 거죠.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건데. 광야 생활에 가장 합당한 건데 기력이 쇠했대요. 쇠한 적이 없거든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이 기력이 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기력이 쇠해서 저 하찮은 만나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탐욕이요, 탐욕. 이들 마음에 탐욕을 품으니까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그 탐욕이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욕망은요, 환경이 개선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기쁨이 넘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을 바꿔봅니다. 여기 가면, 아니면 여기에 있으면, 아니면 이런 것으로 바꾸면, 그리고 그걸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요, 좋은 환경에 가면 뭘 원하죠? 더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아세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만족을 누린다고요? 안 누립니다. 더 좋은 환경을 원해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훈련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환경이 바뀐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큐티지 새로 바꾸고 나서 큐티지 보면은 항상 뭐가 나옵니까? 개인의 묵상 간증이 나오죠. 묵상 간증 보면 참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은 뭘 추구하던가요? 다 그 사람들의 묵상 간증을 보면 성공, 돈, 학벌, 인정받는 거. 누구에게? 어떻습니까? 거의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죠. 우리도. 그죠? 이걸 원하는데 이거가 있으면, 이런 환경이 내 삶에 주어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이게 내 환경에 주어지면 내가 만족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쫓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이 내 환경에 안 주어져요. 나는 열심히 그걸 추구하는데, 그걸 따라가는데, 그래서 애들 들들 볶고, 그죠? 자기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인생은 그렇게 안 펼쳐질 때, 환경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그런 데다가 오히려 더 폭풍우가 인생에 와요. 그렇게 갔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애들 학벌을 추구하기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해서든 공부시켜가지고 대리만족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애가 고등학생 딱 되니까는 아프기 시작하고 방황하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죠? 성적은 이제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소망이 안전히 꺾이는 거죠. 또 남편이 외도하기 시작하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절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묵상간증에 보면 그런 인생의 태풍을 만났는데 신기한 게 있죠. 뭐가 신기한가요? 그 고통 속에서 드디어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 한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 묵상 큐티 하신 분들의 간증 보면 결론이, 이것은 내가 욕망을 추구한 결론이다, 이렇게 딱 내리잖아요. 그죠? 내가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내린 나온 결론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게 뭘 나타내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즉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이 사건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게 갑자기 달라져. 애가 뭐 회복되고 뭐 갑자기 돌아오고 뭐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됐냐, 남편이 뭐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뭐 다시 되어. 아니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죽을 것 같은데 누구만 딱 하나 달라졌어요? 자기 하나만 딱 달라졌어요. 아, 이게 나의 욕망이었구나. 나의 욕망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마음이 자기가 바뀌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진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집니다. 육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어렵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육이 무너졌는데. 근데 뭐는 새로워져요? 영혼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거를 드디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조금씩 변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랬던 남편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죠? 일이 꽉꽉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풀려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부터예요. 그 욕망을 따르는 그 삶으로부터 내가 달라질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정직하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때 내가 선택한 그 모드요,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그 인생길을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채우는 것, 내 욕망을 채우고자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판가름은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판가름은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판가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을 행했느냐, 주님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진리인 나를 따라왔느냐, 그 진리의 열매가 너에게 있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판가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이 진리인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동안 따르는 세상의 풍조, 나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이 삶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게 너무나 분명하다면 그 주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망의 한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무리 속에 함께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가 안 보여요. 욕망의 한가운데서는, 욕망을 추구하는 삶에서는 결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연말만 되면 보신각에서, 종로 보신각에서 종을 치죠. 타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종소리 진짜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가까이에서는 종소리다운 종소리가 안 들립니다. 진짜 이 종은요, 멀리서 들어야 됩니다. 멀리서 들으면은 그 타종을 할 때 그 종의 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걸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 주님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의 삶의 욕망의 한가운데 내가 속해서는 결코 진리의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요, 내 삶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한가운데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예요? 외출이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래서 다 집에만 지금 우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뭐가 우리의 친구가 됩니까? 미디어죠, 미디어. 스마트폰. 그죠? 여러분, 요런 것들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던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던가요? 물론 유익한 거 있습니다. 거기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스마트폰이나 좀 미디어 금식 좀 하십시오. 좀 그것부터 분리 좀 돼보세요. 그래서 좀 조용히 앉아서 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에 나는 지금 어떤 모드로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m 떨어져 앉아야 된다며요. 집에서도 가족끼리 좀 2m 재세요. 서귀포에 있는 어떤 성도 한 분이 하도 열받아갖고 누가 얘기해줘서 어제 잠깐 봤는데 유튜브에 그냥 국무총리 보좌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쏟아붓고, 방역당국과 가지고 사무실에 당신들은 왜 마스크 안 쓰고 있고 2m 80cm밖에 안 떨어요. 교회 와서는, 거기는 아마 제주도는 그랬나 봐요. 줄자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 2m 떨어져 있나 안 떨어져 있나 재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 뭐 산하에 거기 제주도에 무슨 행정 그 사무실 찾아갔나 봐요. 자가지고 가서. 당신들 80cm 떨어져. 완전히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없. 사무실 근무할 때 우리 마스크 안 쓰잖아요. 당신들 마스크도 안 쓰면 도대체 교회에서는 오면은 줄자로 쟀대요. 그래서 행정명령 붙이고 갔대요. 이렇게 이제 열받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또 그거 찾아보지 마요. 또 집에 가고 아이고 그거 하지 마시고 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좀 진리의 주님을 좀 볼 수 있는,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 주간 지나면 부활절이 이러지 마시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로 진리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되어야지 또 우리가 십자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연약한 본성이 욕망에 빠지기 쉬운지 몰라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거야. 우리는 진리로 인하여 살아가고, 진리 때문에 살아가고, 진리 때문에 감사하고, 진리 때문에 살 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겠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놀라운 진리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얼마나 욕망이 물거품처럼 덧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 그 욕망을 따라가느니라고 모든 것을 소모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함이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